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 또 맞이하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또 성찬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한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본문 삼아 자녀를 축복해 주는 부모,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갖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한 자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서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 같고 또 주님 앞에 사랑받는 어린아이들처럼 또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요 선물인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책임과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물이요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또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가지의 기관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작품인 걸 아십니까? 인간을 6일째 마지막 날 창조하셨고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남녀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작품이고 창조사역의 완성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 구원 사역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세우신 것이고 또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자 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아름답게 믿음 안에 세워지면 교회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져요. 할렐루야. 가정이 큰 혼란을 겪으면 교회도 큰 혼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의 구성원은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병들면 교회도 병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프랜카드에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교회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때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가정의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인격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정의 교육이 부재한 가정의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욕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인격이 형성되고요, 가정에서 그 아이의 믿음을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상담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말하기를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건강한 가정이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 가정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미 훌륭한 자녀들로 키워낸 부모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올바른 인격을 가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가정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문제가 뭘까요? 이 시대의 문제는 교육의 부재인데 그 중에서도 인격이 잘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은 탓, 그것이 지금 열매들로 사회의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의 발전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모 면허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있는데 1000만 대를 넘는 자동차들은 다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중에 절반이 무면허 운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이 있어야 반드시 운전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면허증을 가질 때 잘 운전할 수 있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가정의 부모님들도요, 부모 면허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나 부적격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을 어렵게, 힘들게, 망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가지 무면허 부모의 유형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첫째, 무면허 부모의 유형입니다. 첫째가 과속형 부모다. 자녀들의 능력보다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입니다. 자녀들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과속하는 겁니다. 내 자녀는 능력이 50인데 90, 100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능력보다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의 머리는 맷돌인데 자녀들에게는 천재를 요구하는 거야. 당신은 학교 다닐 때 절반도 못하면서 등수를 우리 때는 다 60명이 보통 정원이었거든요. 30등도 못하는 분이 자녀들은 5등 안에 들기를 원하는 거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과속형 부모가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청난 무게감에 어려워하죠. 힘들어합니다. 둘째는 음주운전형 부모가 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야. 감정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분 좋으면 잘못해도 잘했어 그래놓고 정신 차리고 있다가는 또 잘못하면 똑같은 짓을 했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부모의 기준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부모이 잘못했으면 칭찬해 놓고 이번에는 야단을 치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분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셋째는 뺑소니형 부모입니다. 뺑소니형은 어떤 부모냐면 방치 방임하는, 자녀들에서 전혀 무관심한, 그 사건을 저질러 놓고 도망가는 차잖아요. 뺑소니 차가. 자녀들을 낳아놓고 방치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저는 가끔 텃밭을 가꾸거나 화원을 제가 이렇게 갖고 손질할 때 잡초들이 엄청나게 자라는 걸 봅니다. 분명히 나는 꽃을 심었는데 이 꽃이 잡초 속에 파묻혀서 잡초 속의 기운에 꽃이 죽어버리는 경우, 꽃을 피지 못하는 경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을 방치하고 방임하면 그 자녀들은 세상의 잡초 속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죄에 물들 수 있고요. 세상 유혹에 물들 수 있고요. 그 아이는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과 정원은 반드시 가꾸어야 된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잘 좋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이 될 줄 믿습니다. 넷째는 신호 위반형 부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도덕적 부모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죄를 짓고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변화되지 않는 거 아시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면서 비도덕적으로 세상에 해를 끼치고 죄를 지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말로 자녀들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대로 잘못될 수 있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관심을 갖던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펜싱 팀이었던 남모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죠. 이제 국가대표팀이었는데 그를 좋지 않게 사기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법정 구속됐을 때 그 사람의 부모를 봤더니 그 사람의 아버지가 똑같은 죄를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자녀는 물론 잘못했지만 부모가 비도덕적인 삶, 죄를 짓고는 삶을 보고 자란 자녀가 똑같이 사는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끼어들기형 부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심각하게 간섭하는 부모다. 어떻게 보면 과잉보호도 좀 이따 나오는데 비슷할 수 있어요. 자녀를 너무 심각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끼어드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사는 것 같아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는데 끼어들기형 부모가 있다. 또 여섯째, 추월형 부모가 있대요. 추월하는 부모. 이것이 이제 과잉보호하여서 자녀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부모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너무 심한 과잉보호는 자녀를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로 만듭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면서 과잉보호하는 자녀들 많이 봤습니다. 그 과잉보호 속에 자란 자녀, 추월형 부모를 제가 많이 봤어요. 끼어들기형 부모를 많이 봤습니다. 최측근 중에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세상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적응을 잘 못해요. 힘들게 삽니다. 이런 걸 볼 때 너무나도 심한 과잉보호는 자녀를 망치는구나, 삶을 어렵게 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이 일곱 번째가 중앙 침범형 부모인데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 뭔가 해내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조종하는 부모.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모습들을 가진 부모라면 무면허 부모일 수 있다. 무면허 차로 운전하는 것이 무모한 일이듯이 무면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 마친 시간까지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오를 범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 부모의 꿈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자기의 자녀, 부모가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옛말에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비의 면류관이 되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사실 교육 정책이 저는 불만이 조금 있는데 너무 대학 입시의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논술을 준비하고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초중고 12년을 오직 대학 입시에 올인하게 만들죠. 근데 대학을 지나겠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대학을 가면 더 혹독한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학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취업 사관학교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 졸업한 뒤에 좋은 직장을 갖느냐, 여기에 또 올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결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지금 많은 나라가 힘든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힘들대요. 연애와 결혼과 취직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지나갔지만 삼포 세대, 연애, 결혼, 자녀 출산, 취업 포기했다. 이런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회가 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선물이고 자녀들인데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부족한 부모들이고요,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 첫째는 처음입니다. 둘째는 두 번째, 세 번째도 물론이죠. 그런데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완벽하고 정말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열매를 맺냐면 신앙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면, 양육하면 그 자녀는 평생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평생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부모는 자식의 중년이 될 때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세요. 그럼 그 이후에는 자녀들을 누가 보호하고 누가 돌봐줄까? 누가 인도를 할까 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 총장인 나단 푸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주어야 된다.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신조, 다시 말하면 믿음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둘째,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요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아직 인지 능력이나 사고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릴 때 누가 바로 잡아줘야 되냐면 부모가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4월 달에 식목일이 지났는데 나무를 심고 어린 나무를 심고 큰 나무를 심어도 처음에 식재한 나무는 반드시 옆에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왜? 강풍에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지지해주고 보호하는 보호마 또는 지짐대가 된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이 분재를 하고 신학을 하셨는데, 분재를 하셨는데 나무는 다 커서 수영을 잡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가 그 나무가 멋진 작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수영을 잡아줍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본 분재가 가장 비싼 것이 3억 원짜리 봤는데 키가 1m 뿐이 안 돼. 1m. 화분도 이 정도만 한데 1m 화분인데 3억 원이래요. 똑같은 소나무인데 만약에 이 소나무를 어렸을 때 다듬어주고 수영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커봤자 10,000원짜리 소나무, 10,000원짜리, 몇만 원짜리. 근데 이 소나무는 3억 원, 3억 원. 똑같은 1,000원짜리 두 그루의 소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는 그냥 방치해서 키우면 몇만 원짜리 소나무가 되고, 이것을 잘 어렸을 때 가르치게 하고 수영을 잡아주고 다듬어주면 3억 원짜리의 작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나무와 자녀들은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고 멋지게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어요. 어느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실험을. 아이들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원룸에 20명의 아이를 투입시킨 거예요. 20명의 아이를 통계를 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룸 안에는 침대, 푹신한 침대, 소파, 최신형 컴퓨터, 또 운동기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다 비치해놓고 한쪽에는 책, 교과서, 참고서, 노트북, EBS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틀어놓고 아이를 네가 여기서 마음껏 2시간을 지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좋아. 누구도 너를 터치하지 않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수명의 아이를 다 집어넣었어요. CCTV, 보이지 않는 CCTV로 다 찍었습니다. 애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 거의 90% 이상이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가서 컴퓨터 게임, 안 침대에서 자거나 아니면 그 운동기구 가지고 운동하고 이쪽 책상에 책, 노트북 또는 EBS 교과서 한 번도 안 왔다. 어린아이부터 이제 다양한 아이를 집어넣는데 하나도 이쪽에 관심도 기울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은 그냥 방임해 놓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제가 볼 때 90%는 10명에 하나 정도는 이제 공부하겠죠. 통계가 나온 거예요. 아이들은 너희 마음껏 지내라 자율로 주면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 거의 다 놀고 게임하고 스포츠 이쪽으로만 가는구나를 통계낸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비결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은요, 창세기 49장.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자녀에게 축복하며 미래적 예언을 해준 말씀입니다. 장자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12명의 아이들을 때로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요. 미래의 예언적 기도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으신 내용 중에 일부분.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이삭이었어요. 자기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웠을까? 자녀 교육을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야곱은 100% 자녀 교육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그는 평생을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내 나이 130인데 이게 이제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 나이 130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명의 첩을 거느리고 살았고요, 2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 당시 일부 다처가 용인된 사회를 할지라도 건강한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자라지 않아요. 행동한 대로 보고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평소에 한 말, 내가 보여준 행동을 보고 자라지 내가 하는 그 자녀가 말한 대로 자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과 똑같습니다. 거울과 똑같다. 보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부모는 항상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먼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의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주의를 경건하게 지켜드리는 모습. 제가 전사 일을 할 때 제일 담임 목사님과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 교회가 당시 중형교회인데 300~4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당시 입시생도 많았어요. 겨울에 입시절이 되면 프레임카드에, 그 당시는, 지금은 프로젝터로 띄우겠지만 프레임카드에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 자녀들의 이름, 고3들의 이름을 쫙 적어놓고 금요일마다 통성기도 시켰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전성도가 금요일마다 뜨겁게 300~400명이 모여서 교회가 떠나가라 기도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제가 총무전사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권사님, 장로님, 안수사님들의 자녀들이 안타까웠어요. 물론 서리집사님들도 있었어요. 성도님 자녀들도 있었어요. 어떤 자녀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고등부에서 아이들이 안 나와. 물어보잖아요. 너 왜 좀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면 하는 말이, 엄마가요 고3의 기간 동안은 잠시 교회를 쉬라 그랬어요. 왜? 학원 가야 된대요. 좋은 대학 가려면 학원에 가야 되니까 고3의 시간 동안 쉬래요. 교회 빼래요. 근데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서리집사님,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과 제가 기도를 끝나고 목양제를 들어오면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과연 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앞으로 자기 생의 삶에 어떤 일만 생기면 1년 빠져도 돼. 지금은 중요한 시기야. 대학 중요한 거야. 일생 때 중요한 시기 아니야? 이때 빠져도 돼.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거야. 그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때에 뭘 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이 다 학원 가니까 너도 학원 가. 교회 끊어 1년 동안.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가슴이 아팠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려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준비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사업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분기점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방법으로 쫓아가면 어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며 쓰셨는가? 그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록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과 자긍심을 가진 자녀였어요. 그는 왕이 주는 산해지매를 거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자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자굴에 안 던져졌습니까?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있는 그 요셉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셨어요. 아무 짓도 못하도록. 왕 역시도 그를 아꼈던 터라 그를 사자굴에 넣기를 원치 않았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넘어가서 넣었잖아요. 밤을 염려와 근심으로 설치고 그 다음날 왕이 제일 먼저 사자굴을 살펴봐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사자입을 봉했던 그 다니엘은 멀쩡했고 오히려 왕에게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왕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을 불러내고 그 자리에
모함에 있던 간신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그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말해요. 높여드리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 축복하시니 그때부터 나라의 내왕이 다스릴 때까지도, 나라가 바뀔 때까지도 계속 총리의 자리를 유지시켜줘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녀로 키우는 것을 여러분 중점 두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서 상황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부모가 보이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다음에 크는 동안에도 커서도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누구를 보고 있냐면 야곱을 보고 있고, 야곱과 12명의 자녀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주인공 야곱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야곱은 변칙에 능한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결과는 뭐냐?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 장자인 르우벤은 자기가 큰아들, 제일 큰아들, 12명 중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첩과 동침을 했어요.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며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축복권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그 대를 이어서 장자의 축복이 르우벤에게 갈 수 있었어요. 결국 이 죄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가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탄생하시죠. 물질적인 축복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갑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49장 5절 6절을 보시면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 역시 저주를 받아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세겜성에 갔을 때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 도시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 그를 범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몬과 레위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거짓말로 약속을 하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려면, 서로 결혼하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를 시키죠. 왜? 세겜성 수상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디나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모든 성의 사람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3일이 지났을 때,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 성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그 아들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난 큰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나리 보침 지고 도망자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 빌고 잠을 자던 그가 사닥다리를 꿈에 천사가 오르내린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그가 일어나서 베었던 돌기둥에 기름 붓고 서원하잖아. 하나님 만일 나를 무사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면, 축복하시면 내가 이 돌기둥이 하나님 손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라고 서원하고 11주도 약속했는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복을 받고 돌아올 때 그리로 오지 않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성으로 가잖아. 결국 이렇게 자녀들이 살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그 자리를 누가 만들어줬냐면 아버지 야곱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베델로 갔어 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세겜성으로 와서 결국은 자기 딸은 망가지고 두 아들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되고, 여기서 결국은 야곱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꾸몄던 여자들이 꾸몄던 모든 액세서리 귀걸이를 다 땅에다 파묻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죠. 결국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불행은 아버지 야곱이 뿌린 씨앗의 결과다. 결국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0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죠. 한번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걸 믿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함께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력 있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합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원수가 그를 학대해서 화를 쏠지라도 그 화살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도움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자녀의 복, 이 복은 할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보다, 아버지 자기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영향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눈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야곱이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떤 자녀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족장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불러다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죠.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도 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은 그 저주대로 됐고요. 축복을 받은 자들은 그 축복대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홀로 된 가정에서는 그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나요? 저는 엄마의 기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적인 부모로서 제가 축복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유대인의 교육을 말을 해요.
인구가 1,000만 바로 넘습니다. 세계 인구의 0.2%,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보다 조금 작아요. 노벨상의 약 23%를 넘습니다. 언어에는 30%가 넘어요. 세계적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거장들이 있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정신무수학자 프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정치인으로는 헨리 키신저, 수많은 사람이 있죠. 미국의 명문대인 하버드,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3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의 30~4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잘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가 그대로 따르게 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오늘의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금요일에는 만나를 기념하는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지키는 거 똑같습니다. 장막절에는 광야로 나가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모는 먼저 성경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무시 못할 민족이고 무시 못할 사람들로 성장된 비결이 뭐냐면 신앙교육입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은 대화의 기술에 있다 그래요. 구약 성경과 탈무드에 근거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창의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신앙의 대화를 많이 한대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편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편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 필요해. 돈이 목적이 되게 하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돈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왜?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돈으로 끌고 간다. 돈으로. 우리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생을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줘서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부모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어려서부터 토론하는 방법,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방법, 말할 때 예절, 자유롭게 사고하고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서점에도 유대인의 교육 방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비근한 예로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상욕을 섞어가면서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엄마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정말.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차라리 널 낳았지 않았어야 돼. 옆집 아이 밥만 따라가 봐라.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한국 부모님들이 내가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했어요. 내가 다 기억나요. 욕까지 섞어서 했는데 참아 못하겠어. 내가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녀들이 자랄 때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자괴감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의 뇌는 지금 보관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어느 박물관, 영국입니까 프랑스입니까? 박물관에 기증되어 있어요. 아인슈타인 뇌가 지금. 왜? 천재 물리학자. 세상에 이런 학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4살 때까지 말더듬이었대요.
학교 가서도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담임 선생님조차 다른 아이들에게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서 그를 가르칠 수 없다. 열등반에 집어넣어야 된다. 한마디로 전능하다. 낙인 찍히고 왕따 당한 아이. 그러나 부모는 좌절감이나 자책감 대신에 용기와 희망을 줬대요. 가능성 있는 말을 해줬다는 거야, 부모가. 너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길을 너는 찾아야 된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계속해서 세상은 욕을 하고 왕따시키는데 부모님은 걔를 믿어주고 계속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을 해줬다는 거야. 하루에도 수없이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줬는데 결과 수학 분야에 탁월한 지능을 보이는 그가 마침내 위대한 물리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과 격려와 희망의 말이 낙제생 아인슈타인을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만들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은 에이브러함 링컨이잖아요. 어느 날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대 기자가,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이 말했대, 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 일어날 때나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 이마에 얹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던 오도나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소리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내게 주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할 때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할 때에도, 상원의원에 있을 때도,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할 때도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을 만들었다. 오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 축복하는 기도 소리였어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의 기도 소리는 신음하는 자녀를 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기와 힘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틈만 되면 여러분 자녀를 안아주시고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한 입술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그 소리 그대로 듣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말, 찌르는 말, 책망의 말 내려놓으시고 긍정의 말로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0절 20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자녀에게 내가 축복하는 말이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자녀들을 기도하며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아들 교회에 많은 훌륭한 믿음의 자들이 배출되어지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훌륭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